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주님의 무한하신 크신 은혜와 그리고 회복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암묵적인, 나 여기 이곳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가 보면 딱 그 자리에 그분이 안 계시면 어디 가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리 다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나의 지정석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항상 앉던 때가 선호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또 보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리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항상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를 가더라도요, 요즘에 카페 전망만 좋은 곳이면 그 카페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카페, 전망이 좋은 카페나 식당을 가려고 해도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미리 예약을 해서 그렇게 가는데, 근데 예약이 안 되는 가게들도 있잖아요. 예약이 안 되는 가게들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생긴 신조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픈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만약 내가 어떤 가게나 카페 이런 데에 매장에 가고 싶은데,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매장이 문을 안 열었어요. 문을 안 열었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이 먼저 가 있다가 문을 연과 동시에 그 가게로 달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픈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래 기다리고 있다가 탁 달려 들어가는 것을 오픈런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런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성행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또 새로운 어떤 알바도 하나 생겼어요. 어떤 알바냐 하니까 오픈런 줄서기 알바라고 하죠. 예, 줄을 대신 서주는 거예요. 그것도 시급을 받고 서주는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서울 쪽에는요, 이거 부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대학생들에게 완전 꿀알바래요.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줄만 서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비록 정말 추운 날, 정말 무더위가 좀 있으면 힘들겠지만 봄, 가을로는요, 이게 정말 꿀알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이거 용돈벌이에 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애들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물론 이때 줄서기는요, 자리 잡아주기 이런 개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오픈런 줄서기는요, 이제 희귀 상품이라든지 희소성이 높은 상품을 선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번 알아보니까 시급이 어느 정도냐니까 이 오픈런 줄서기 알바가 자그마치 시급이 10,000원에서 12,000원이래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1시간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픈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만약에 아침 8시에 연다, 10시에 연다 그러면 여기에 줄 서려면 내가 돈을 받고 알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줄 서려면 1시간 전에 먼저 가서 될까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몇 개월 전에 중국에서 여러분들 사과의 모양 그려져 있는 폰 있잖아요. 이 애플에 또 하는 새 제품이 출시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 줄 선 사람이 그 전날 저녁부터 줄 서서 밤새도록 줄 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줄 서 오픈함과 동시에 딱 먼저 들어가서 물건을 산 아이가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인데 거의 열 몇 시간을 줄 서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TV에도 방영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부터 왔습니까? 했더니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장 먼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 상품을 샀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근데 들어가봤자 그 다음 사람 1초도 안 돼 들어올 건데 그게 뭐 중요하지? 내가 먼저 발을 밟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는 한 10시간 줄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줄 서 10시간 있으면 돈 1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줄만 서면 돼요. 학생들은 그렇게 책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꿀알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참 문득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씁쓸한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제일 앞자리는 항상 공짜로 열려 있는데 왜 우리는 줄 서서 안 오지?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혼자 한번 씁쓸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자리를 잡고 싶어하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공연을 보러 가도요 좋은 자리에는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면요 좌석에 따라서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야구 경기의 경우 같은 보면요 포수의 바로 뒷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죠. 그래서 그 포수 뒷자리 테이블석은요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외야 등 멀리서 보게 되는 가격보다는요 몇 배의 가격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요 몇만 원 차이지만 미국으로 가보면 말이 달라져요.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NBA 농구 경기 같은 경우 아주 빅게임 같은 경우는요 제일 뒷자리 한 3층 위에서 제일 뒷자리 위에서 보면요 그냥 사람이 정말 깨미 새끼밖에 안 보일 정도로 작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보는데도 얼마나 좀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뒷자리에서 보는 사람과 그리고 제일 앞에 농구는요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려지는 그 자리에 가격이요 어느 정도 차이냐면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매치 게임은요 그 비싼 자리가 몇백만 원 하는 이 비싼 자리가 제일 먼저 동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돈이 좀 들어도 편하고 좋은 자리, 공연의 경우에 배우 가까이에서 배우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자리, 스포츠의 경우 좀 더 가까이 선수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팬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는요 우리가 어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들을 보는 데에서만 자리에 연연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요 특실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고요 비행기를 타더라도요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좋은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왕이면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내가 선호하는 자리, 창가 쪽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는 누구나 다 앉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바꾸고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공연을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겨우겨우 공연장의 한 3층 제일 끝자리 표를 겨우 구했어요. 그래서 비록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에서 같은 공간에서 그 배우의 그 가수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어서 공연 날이 되어서 그 공연장을 찾아갔는데 뜬금없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갑자기 자신이 값을 다 지불하고 제1열 제일 앞자리 무대 바로 앞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좌석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가고 싶었는 그곳을 내가 갔는데 나는 제일 뒷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공짜로 자기 사비로 그것을 바꾸어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혀준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한 감사의 마음이 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샀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해서 내 자리를 일반 자리에서 퍼스트 클래스 자리로 바꾸어 주어서 10시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아주 편하게 내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감격에 아마 빠져들어갈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세를 내가 어떻게 갚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단순하게 좌석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감격에 젖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이게 말이 돼?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누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과 그 자리를 맞바꾸어 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 감격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찬송가 143장 5절 찬송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를 죄와 비참함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앞서 우리는요 지난 시간까지 인류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아담 이후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는 비참한 죄인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아무 소망도 없이 영원한 사망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비참함을 극복하고 영원한 죽음인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정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사망 아래,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단 1% 아니요 0.000000000 쭉의 1% 0.0000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길이었죠. 그 가능성이 없는 그 길을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그 길을 100%의 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 중에 기적과 같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의 선택과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한 사람을 위해 아들을 버리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성육신 곧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죄 짓는 일에 있어서 달인이었던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찬양을 자아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요, AD 약 61년에서 63년경 사이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문서와 함께 우리는 이 서신을 옥중서신으로 분리하여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이 넘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교훈할 만큼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의 로마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이 항구 도시인 이 에베소에는요, 종교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종교성이 매우 강했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요, 아주 큰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죠. 세계, 요즘에는 또 많이 바뀌어지는데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공부할 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들어갔어요. 그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을 지어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과 각종 영을 불러내는 주술 의식이 매우 강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이러한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했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병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에 매여가지고 잡혀가지고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서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하던 그러한 수많은 마술을 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자기들이 어떤 점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마술을 할 때 썼던 그들의 그 주술 책들을 모아서 불사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물질과 복과 안락함,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를 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술과 미신을 통해서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거짓 우상에게 기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세 가지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창세전에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예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죄악투성이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이제 죄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칭의를 통하여서 의의 전가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 그러면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연관을 시키는데 물질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영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러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요,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서 이 전반에 걸쳐서 무려 35편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놀랍게도 이 3절부터 7절까지 모든 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비슷한 어구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5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죠. 6절에서는요,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고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들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재림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를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금방 우리가 다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선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창세 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선을 행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예, 이때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그분 옆에 조용히 가셔가지고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창세전에 공적을 쌓거나 무슨 자격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이나 행위를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 통용되던 고대 로마법에 의하면요, 입양된 아들은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양자가 된 사람은 새로운 가정의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이전 가문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요,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가문과 연관된 모든 부채와 채무는 마치 그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롭게 양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이전의 신분에 따지지 않아요. 그 이전의 신부가 노예였다, 종이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아이가 부모를 고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고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쟤는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해요.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은강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던 그러한 말입니다. 전쟁포로나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의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살려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죄의 종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사망의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고 매인자였으나 자유인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20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가 아니네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20문을 보면요,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렇게요. 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볼까요? 여기에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질문과 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문답 20문에서 말하고 있는 질문과 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아무런 답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그 어떠한 공로도, 그 어떠한 지분도 없어요.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필연적 신앙 행위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옵션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또다시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그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의 공로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에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